오늘 우리 보게 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폰과 이 아이패드를 만든 바로 이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겼던 말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는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이란 거의 없다. 결국 부유함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유함은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난 내 평생을 통해 얻은 부유함을 가져갈 수가 없다. 끝없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처럼 뒤틀린 개인만 남는다. 물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무대라는 것은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이 마지막 글에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부요함이나 결국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을 그저 돈만 쫓다가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돈으로, 성공으로, 유명으로 절대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허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것보다도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독립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가 그 무엇을 해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져도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정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결과 그 창조의 질서는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전쟁과 범죄, 가난과 기근, 전염병과 질병, 노화, 결국 죽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다 어두움과 죽음이 찾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과 기술도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도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답 없는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음을 향해 떠나가는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참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 없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나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며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사탄을 말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53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드디어 예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기 직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피는 내 피로 언약의 피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27절 2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피가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나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피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언약의 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저주의 상징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24절에 가서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여러분 나무에 달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말하지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이미나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들어내는 허구나 소설이나 어떤 그런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했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주도를 했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에다가 창을 찔러서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이 물과 적혈구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얼굴이 하얘진 것처럼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물과 적혈구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또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셨는데, 그리고 돌문으로 꽝 닫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고 문을 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낸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지신 분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말할 때 여러분 이 생명은요 우리 목숨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은 80년 100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조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 영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도 바로 뭐냐 하면은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조회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아무리 붙잡아도
여러분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시작. 아멘. 여기 말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영광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바로 여러분 시편의 말을 옮긴 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메시아에게서 시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우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20번이나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다가 죽여봐라. 나는 3일 만에 일으킨다. 다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 19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성경대로 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세요.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부활도 정말 여러분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되려면요 무덤에 시신이 없어야 합니다. 몇 가지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했지만은 솔직히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주도했던 어쩌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말에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꾸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시신을 좀 꼭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안 그러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터뜨릴 것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여러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세요.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분 무덤 문 앞에 임봉을 했습니다. 로마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로마 병사들을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들이죠. 그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하루 3계조로 나누어서 무덤 문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문이 열리고 무덤이 텅 비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안식 후 전날 여러분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은 그 무덤에 가보니 무덤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착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하고 그들이 와서 봤더니 정말 무덤이 열려 있었고 시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500명은요 무엇보다도 이 남자 장정만 5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아무리 못 되어도 아마 500 곱하기 4 하면은 2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절과 6절을 보세요. 4절.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대략적으로 약 한 15년 뒤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일에 대하여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여러분 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동생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 번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겸허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력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직접 부활을 본 자다. 본문 여러분 7절과 8절에서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 증거는요, 제자들의 급격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다 두려움에 떨고 도망쳐버리고 그들이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겁많던 여러분 베드로가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감히 외치는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다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11명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급격한 태도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무덤에서 살아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전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맺혀진다는 증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생명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그런 동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여러분 이 동의, 이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오늘로 가져오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결핍, 상처, 고난, 질병, 저주, 죽음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풍성함과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가셨고 대신 부활하셔서 부유함과 축복과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만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여러분 믿고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헛되고 그 사람의 구원도 헛되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여러분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건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은 천국 못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네, 죄송합니다. 교회에 맡아졌을 뿐이지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우리 청혼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 도망쳤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이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다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은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안 믿었다니까요.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죠. 주인.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땅에 키리오스는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시저라고 하면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붙여야 될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땅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평생을 대리려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시련을 이겨냈습니까?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 각자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다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불교에 심취되어 여러 번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에 두려워했고, 그는 죽을 때에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고백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 참 제가 존경하신 분이죠. 그분은요,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이다.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김영희 권사님에게 그를 바라보며 See you tomorrow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로마 14장 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은 원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날마다 여러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여기 우리 주 예수는 그냥 우리 주 예수가 아니고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주 예수 이 표현은 부활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큰 근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외로워서 못 살리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깜빡깜빡거리는 여러분,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